비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어느 곳이냐, 어떤 곳이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과 똑같다. 천국은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좋은 것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천국은 나쁜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밭을 계속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중간에 무언가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보고 밭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 교회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가정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씨냐면 좋은 씨죠.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뿌려서 이 교회에 곡식만 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교회가 좋은 씨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가정도 역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25절을 보세요.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첫 번째,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두 번째, 그 원수가 와서. 세 번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은 언제 그러는가? 찰 때 그런다는 겁니다. 찰 때.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곡식만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가라지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잠잘 때,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라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가라지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누가 그러는가? 여러분, 잘 때 그랬다 그랬습니다. 잘 때 그러는데 누가 와서 뿌리는가 하면 원수가 뿌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곳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어요. 가정에다 가라지를 뿌리지 않고요,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자라느냐? 잠잘 때.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왔느냐? 원수가 왔단 말이죠.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이 뿌리는 것은 뭐냐? 가라지를 뿌려요. 하나님은요, 곡식을 뿌려요. 좋은 씨를 뿌려요. 여기서 바로 앞에 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35절 3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못한다. 그 말하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사과나무가 건강하면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비실비실하면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무가 건강해야 됩니다. 곡식도 건강해야 됩니다. 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래서 항상요, 뭐가 나오냐면요,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5장, 6장, 7장부터 계속 나왔어요. 4장도 나왔죠. 계속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모든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어요. 사탄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어요. 그러면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와서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뭘 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어요. 그런데 24절을 거꾸로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아요. 두 개의 씨가 뿌려졌어요. 두 개의 씨가. 좋은 씨, 원수가 가라지, 사탄이 가라지를 심었어요. 두 개의 씨를 뿌렸죠. 그런데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그 밭은 좋은 씨로 말미암은 좋은 열매가 나는가 하면 가라지를 뿌리고 왔으니까 가라지도 나는 겁니다. 심겨졌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심었느냐? 원수가 심었다. 사탄이 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에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원수가 어느 날 심어놓은 가라지가 자라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뒤로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이거 25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 여기 자는 게 뭐냐? 눈을 뜨고서 봐야 되는데 잘 때 그러죠. 시골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농사 지으면서 산 비탈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이게요, 낮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낮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자고만 나면 희한하게 밭이 쑥대밭되고 논이 쑥대밭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막을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안 자면 돼요. 안 자면. 근데 안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비탈이나 이런 데에 논이나 이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개를 키워야 돼요. 약간 큰 개를. 개들이 민감하거든요. 개들이 짖기 시작하면 못 내려와요. 그래서 한 마리 키우면 안 되고요. 그런 데서는 두세 마리는 꼭 키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뭐 가끔 뭐 종도 치고 뭐 총소리 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다 당해요.
여러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 당합니다. 몽골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요, 몽골 초원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반드시 개를 키웁니다. 양도 이런 거는 그냥 초원이니까 거기에 그냥 한 군데다 그냥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꼭 늑대가 와요. 누가 막아주느냐? 개들이 다 막아줍니다. 개들이. 근데 그렇게 파수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 그래요. 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곳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가정에다가도, 여러분, 가정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려고, 가정천국을 만들려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가라지가 막 자라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교회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에 가라지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원수가 막 왔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럼 자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종말에 합니다. 24장과 25장 이런 데 보면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24장 한번 가볼까요? 24장에 뭐라고 하나? 다른 것도 많은데 같은 마태복음에서 24장 24장 32절부터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이거 종말 때입니다. 종말에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종말 때에, 이때는 세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때예요. 이때는 후떡하면 이리 가고 후떡하면 이리 가고, 그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4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 들어오는 걸 알면은 깨어 있죠. 당연히 깨어 있으래요. 저는 도둑 든 거 그러면 항상 영국에서 생각나는데, 영국에서 제 아내가 그 돈 없는 와중에도 돈을 모아가지고 저 성지순례를 워낙 좋아하니까 성지순례 보내주겠다고 몇백만 원을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돈을 모아놨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저한테 주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모아놨어요. 그런데 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요, 온갖 서랍이라는 사람은 다 열려 있고 옷이 다 제쳐 있고, 제 아내는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들어갔을까요? 돈 있는 데부터 딱 보죠. 그냥 털렸어요. 평소에도 나갔다 오거든요. 평소에도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털렸어요. 만약에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으면요, 집을 안 비웠겠죠. 그 시간 전에 돌아왔겠죠. 여러분, 도둑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알았더라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25장 가볼까요?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는 열처녀.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의 끝에 13절 보십시오. 25장 13절. 그런즉 뭐 하라고요? 25장 13절.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러면 가정이 뚫리는 겁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다른 거는 못 찾고요. 제가 찾아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정확하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러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어느 교회도 완벽한 천국이 없고요, 어느 가정도 완벽한 천국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천국을, 가정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딱 창조하시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든 가장 거룩한 공동체는 두 개라 그랬잖아요. 가정과 교회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가라지가 자라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면, 가정으로 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뭐 얼마나 뭘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뭔가를 교회에서 막 북적북적 하고 막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교회가 깨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교회가 지금도 대단히 많아요. 아니요. 교회는요, 뭔가를 막 해가지고 북적북적 해가지고서 막 하는 게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뭐 하느냐? 잘 보세요. 행사하다가 싸운다니까요. 희한해. 행사하는 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럴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는 봤다니까요. 가장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미안하지만 영락교회 있을 때, 그것도 서초교구예요. 그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에요. 뭐 상상 초월하게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제가 2년 동안을 제가 교구 목사라면서 그분들을 뵀거든요.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떡을 해요. 떡을 하는데 항상 저 사람은 왜 2개 가져갔냐고 싸운다니까. 아주 환장했다니까. 내 거는 왜 없냐고 싸워요. 여러분, 떡 그냥 2,000원이면 사서 먹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떡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떡을 앞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해야 된대요. 하지 말라 그래. 해야 된대. 해놓고 또 싸우고 떡 나눠주다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일이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한 게 있어서 감사해서 막 떡을 나누는데, 그 떡 갖고 싸우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이게 교회 공동체냐 뭐냐. 제가 이게 볼 때마다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행위가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인도요, 제사 드렸다니까요. 제사 드리고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둘 있어요. 둘. 제사 드리고 망한 사람이. 가인이 제사 드리고 망했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제사 드리고 망했어요.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지가 먼저 제사 드리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망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둘이. 안 드렸으면 된다니까요. 가인은 차라리 안 드려도 되고요, 사울왕도 제사를 안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 안 받아요. 왜요? 제사를 드렸는데 지 뜻대로 했거든요. 왜요? 지가 제사장이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려요 도대체가? 의미 없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뭔가를 막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돼요. 26절 볼까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거든요. 왜? 원수가 왔다 갔으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처음에는 몰라봅니다. 가라지가 있는지 곡식이 있는지 다 곡식 같거든요.
우리는 피를 구분 못해요. 여러분 피 구분해요? 옛날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피를 구분하시잖아요. 저는 피를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제 눈에 보면 다 똑같아요. 전문가가 봐야지만 가라지가 보여요. 그것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자라야 보여요. 자라야. 그런 교회와 가정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으니까요.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뭘 어디서 생겨요? 원수가 와서 뿌리고 왔지. 언제 뿌렸어요? 잘 때 뿌렸어요. 잘 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누군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님 이거 뽑아버릴까요? 가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잘못 뽑다가 곡식도 뽑는다. 놔둬라. 어차피 뽑아내도 또 뿌린다. 어차피 뽑아내도 가라지가 또 있다. 잘못 뽑다가 알고까지 다 뽑고 마니까. 여러분,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완벽한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완벽한 걸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완벽한 거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좀 어수룩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완벽한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를 저는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뽑아버리면 되느냐? 뽑는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워치만니 얘기했잖아요. 워치만니는요, 중국에서 가정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물 갔어요. 이제 워치만니도 한물 갔어요. 갔는데 제가 대학교 때 중국의 워치만니의 가정교회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가정교회 유행할 때 워치만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워치만니한테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워치만니의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치만니를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워치만니 책을 싹 샀어요. 사가지고 도대체 워치만니가 왜 이단인가? 대학생이 뭘 알아요? 신학도 잘 모르는데 읽었어요. 제 눈에는 이단으로 안 보여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단으로 안 보여요. 지금 읽으면 보일 텐데 안 보여요. 그런데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에 은혜 받았느냐? 그분 이야기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얘기 들으면은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알 겁니다.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그냥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너무 가시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그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없애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그런데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냇가에 물 중에서 돌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더래. 그 돌들이 그렇게 이렇게 실어서 돌들을 다 없애려고 하나 둘 캤대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돌을 캐고 했더니 봤더니 내 주변이 이 돌이 없더래. 물이 쫙 흘러가더래. 너무 좋아요. 야, 드디어 돌을 다 없앴구나. 이 가시를 다 없앴구나. 그래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야, 그래가지고서 이 돌들을 다 없애라 또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비가 오더니 홍수가 쫙 나오는 거야. 막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거야. 물이 싹 흐르는데 보니까 그 물 때문에 돌을 캘 수가 없어서 했더니 그 또 이 시내가 완전히 물로 확 잠기는데 가만히 봤더니 돌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한 거, 돌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덮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구나.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돌들이 안 보여요.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돌이 보이지 않아요.
가시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가득하면 가시 역할을 못하는데, 은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도드라져요. 여기저기서 막 날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니까요. 가라지들만 싹 다 보인다니까요. 알곡은 하나도 안 보여요. 다시요, 은혜가 가득하면 가라지가 덮여요. 뽑아내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살아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지 한 3, 4년 됐어요. 제가 맨날 지적하거든요. 이거 똑바로 못하나? 이게 뭐야? 당신 이게 왜 이러나? 이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제 말투 똑같아요. 제 말투랑. 당신이 이거 똑바로 못하나? 나한테 장난하듯이 막 그래요. 그런데 점점 더 하지 말라 그래도 더 하고요. 막 그래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제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에도 칭찬을 엄청 하거든요. 칭찬을 엄청 해요. 그랬더니 사람이 슬슬 바뀌더니 본인도 저를 칭찬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여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칭찬해주고 좋다고 해줘야 되는,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는구나. 지금도 엄청 칭찬해줘요. 속에서는 이게 열불이 올라와도, 야, 당신이 오니까 이 집이 꽉 차네. 야, 당신 오니까 집이 너무 좋네. 사실은 안 그래요. 어떤 생각 드냐면, 제 아내가 오면서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간섭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뭔 소리예요? 당신 오니까 집이 꽉 차. 너무 좋아. 그러니까 또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로 덮어요. 은혜로. 곡식이 건강하면 돼요. 가만히 놔두래요.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히니까. 그럼 뽑아버리면 괜찮으냐? 원수가 또 뿌려요.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서로 뭐 밥도 사주고, 서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지 말래요. 다 뽑을까 염려 안 돼요. 마지막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때 되면 싹 다 분리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래서 곡식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인들만 천국에 불러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정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올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머금고 말씀대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정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다. 교회도 똑같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훗날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을 곡식을 다 묶어 곳간에 들이듯이 천국으로 불러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가라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은혜로 나를 채워서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해서 가라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참 삶으로 천국을 이루는 저희들 교회,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 때에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